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해설 시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고대 텍스트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렌즈를 통해서 말이죠. 사실 겉보기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스캔들 같지만 이게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로 완전히 뒤바뀌는지 그 과정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 보시죠. 상상해 보세요. 막강한 권력을 쥔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부도덕함을 탓하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장 사형에 처하라고 선고하면서요. 하지만 이 시아버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며느리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이고 아주 내밀한 비밀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잊혀졌던 아주 단순한 세 가지 일상용품이 한 여인의 목숨을 구하고 그토록 당당했던 지도자의 숨겨진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이 물건들이 끔찍한 사형 집행을 아주 심오한 영적 깨달음의 순간으로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말과 유다의 약수굴, 그 위험한 거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상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을 길거리의 창녀로 단단히 오해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지불할 화제값, 그러니까 염소 새끼가 수중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겠다는 담보로 자기 물건들을 약조물로 맡기게 되는데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어냅니다. 유다가 남긴 인장, 끈, 그리고 지팡이는 그냥 주머니에 굴러다니던 가벼운 장신구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당시 한 사람의 완벽한 정체성이자 생명, 그리고 언약적 책임 그 자체를 의미하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세 가지 증거물의 의미, 즉 고대 사회에서 이것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대 물건들이 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인장은 소유주의 법적인 신분과 권위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무늬가 새겨진 끈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개인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식별표 같은 거였죠. 마지막으로 지팡이는 어땠을까요? 이건 가문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로서의 최고 권위와 지도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이 특정한 세 가지 물건을 몽땅 다 내어주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법적 존재 자체를 누군지도 모르는 완전한 낯선 사람의 손에 통째로 넘겨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목줄을 스스로 내어준, 정말 아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죠. 이제 세 번째 파트, 숨겨진 죄의 폭로입니다. 그 엄격했던 재판관이 하루아침에 용의자로 곤두박질 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다말이 처형을 당하기 위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으로 질질 끌려 나올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같으면 억울하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전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이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바로 그 인장과 끈, 지팡이를 꺼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달라고만 하죠. 핑계댈 틈을 아예 주지 않는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증거 제출이었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명백한 죄의 증거물과 정면으로 딱 마주친 유다.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곧바로 자신의 위선적인 심판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바로 이 유명한 말을 남기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죠. 사실 청교도 주석가들은 바로 이 대조적인 변화, 이 포인트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 사건 이전의 유다는 육체적 정욕에 휘둘리고 자기 죄는 전혀 모지 못하던 남에게만 엄격했던 영적 소겸이자 위선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폭로를 기점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언약적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영적 지도자로 완전히 새롭게 각성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치명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구원의 은혜가 피어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는 다말의 지혜와 언약입니다. 가문의 씨를 어떻게든 보존하려 했던 한 여인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죠.
겉보기엔 그저 막장 드라마 같은 이 기막힌 계획 속에서 다말이 진짜로 원했던 동기가 뭐였을까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다말이 그저 유다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끊어질 위기에 처한 유다 가문의 돼, 즉 그 언약의 씨를 보존해야 한다는 정말 간절하고도 절박한 열망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나비 효과를 가져왔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다말은 단지 그 순간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이 물건들을 내민 게 아닙니다. 이 증거물들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다음 세대인 베레스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족보를 든든하게 지켜낸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인 청교도적 영적 교훈입니다. 이 고대의 재판 드라마가 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유다의 그 부끄러운 범죄, 그리고 다말의 아주 충격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들. 이렇게 인간은 수많은 결함과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는 이런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기어코 완성해 내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섭리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 하나로 우리를 이끌어주는데요.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흘리고 다니는 영적인 증거물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인장과 지팡이들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남김없이 아주 투명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영원히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과 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어떤 약조물들을 세상에 남기고 계신가요? 그리고 훗날 그 흔적들이 밝은 빛 가운데로 완전히 드러나는 날,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